일사후퇴 때에 이북에서 낡은 배낭 하나만 가지고 내려온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안방벽에 이 낡은 배낭을 하나를 걸어놓고 매일 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죽을 것 같은데도 저 배낭 하나 메고 살았는데, 주의 은혜를 살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용기를 얻고 일어나고, 좀 일이 잘 되고 자만하면은 내가 저렇게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하고, 하나 은혜를 희망된 것인데 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그 낡은 배낭 하나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다. 그래서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넉넉할 때도 자만하지 않고 믿음을 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 행복하게 살려면 잊어버려야 할 것과 잊어버리지 안 될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이러지 않을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문제 생깁니다. 잊어버리지 않을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는 거 있으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그래야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고 쓰임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잊어버리라,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보다는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앙에는 잊어버릴 것보다는 잊어버리는 안 될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잊어버리라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서받은 죄를 잊어버리고 죄에 매지 말라. 또 하나는 지나간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라. 과거를 잊어버리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은 수없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말씀이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 전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었고 얼마나 큰 죄였는지 그거를 잊어보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이것을 잘 하는 겁니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않을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구원받고 광야 40년 걸어서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 앞에 넘치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건너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들어갈 때 갈라 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그들이 강을 건넌 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길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 각 지파의 한 사람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대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 다 건넜습니다. 아직 제사장들은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12지 판사에 나와서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그들의 장난밥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요구하셨나요? 6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을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물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히 기념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은혜를 능력으로 요단 가는 것을 자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념으로 돌을 갖다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를 자신과 자손들 대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표징이 되는 돌을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하는 찬양처럼 우리 삶 은혜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바울처럼 나야 되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은혜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인생사에 얼마나 고난 환난이 있을 때 지켜주고 건져줘서 오늘 내가 살아온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는 것처럼 주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얼마나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손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가요, 개구리가 얼탱이처럼 생각 못한다고 어려움 들 때 살아가다가 이 좀 해결되고 나아지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가 산 줄 아는 게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에 물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왜 돌들을 가져오라고 하셨는가, 왜 돌들을 가져오라고 하셨는가, 이것을 함께 먼저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후리에 너희 자손이 그네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도 무슨 일을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막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를 건너게 하신 것이.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왔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은 도저히 그 요단 건널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물을 마르게 해서 들어오게 하셨다. 이것을 너희 자손들이 물어보면 다해서 알게 하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다는 것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돌을 보고 돌을 내라. 이 돌이 왜 여기 있어요? 그 하나님께 요단 가져온 돌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건너온 거야. 이걸 알기 위해서 항상 그 앞에 돌을 갖다 놓아요. 우리 집 앞에도 이 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 앞에도 돌을 세워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간증하는 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 없는 고난과 환난과 문제들이 있을 때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늘 간증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이제 삶이 좀 편안하고 문제가 줄어들고 어려웠으면 잊어버린 경우가 참 많아요. 아빠 말씀드린 그 장로님처럼 낡은 배낭 걸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자손들에 알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한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다나니. 잘 보세요. 요단강을 건넌 것을 홍해 사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건너는 똑같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요단강을 갈로 건너게 하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들 하나님도 되신다. 우리 자손들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너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신다. 이걸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올 요단강을 했다. 그때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홍해를 가신 하나님이나 요단강을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부모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똑같다. 앞으로도 너희가 이 하나님 믿고 살면 요 홍해를 가리고 요단강을 은혜 믿고 살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돌을 세워요. 이게 뭐예요? 이 돌 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라주셔서 걸어온 건데 그것은 옛날에 그때 40년 이때 홍해 사건이 있었어.
왜냐하면 그 자손은 홍해 사건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처럼 우리 부모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 이것을 알려주고 들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된 이유가 우리 아들, 딸들도 부모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우리 아들, 딸들도 하나님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모를 통해 자녀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돌을 세워놓음으로써 주위의 모든 백성들도 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알게 하려고. 저 사람 집에 돌이 왜 있지? 이거 요단강에서 가져온 거야. 그건 뭔데? 요단강이 넘칠 때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건너 거기서 가져온 거라고.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 강물도 가르친 하나님이시라고. 이거를 다른 민족들에게 땅에 알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슬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간증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것을 간증할 때 그들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실을 알려준 것이 기념비를,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들이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24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십니다. 항상의 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라신 것을 자손 알려서 그들도 자손 대대로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1대 2대 3대 내려가면서 항상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 기념비의 돌을 세우고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그 하나님 믿고 그 은혜의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내 아들, 딸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서 그 하나님 믿고 자손들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증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집 앞에 기념비를 세운 것은 하나님 백성의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내 자녀들이 보고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내 집에 기념이 된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간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자손 믿음을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줄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물려줄까?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가져다가 장판에 놓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넘치고 요단강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건널 수 없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을 메고 들어가서 갈라졌어. 거기서 돌을 가져다가 앞에 놨어. 매일 그것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것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내가 자녀손들에게 기념이 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 믿음의 자세, 그것이 바로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바다가 가져온 그 돌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가난한 데 들어와 있나 한번 생각해봤어요. 애굽에서 빗자였던 400년 노예 생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꺾고 구원하신 사건, 홍해를 갈라주시고 쫓아온 애국 군대를 다 물에 빠지게 해서 사건, 40년 동안 강렬히 걸어오던 만나 매출의 그 많은 그 사건들, 경험들 다 생각이 나죠. 사실 이스라엘 성장 40년은 훈련과 연단의 세월이었죠. 이 이스라엘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면 이게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어요. 당연한 줄 알고 대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원망불평했어요. 나오자마자 마라에 가서 물이 없어서 원망불평하고, 물을 찾았더니 마라에 쓴 물이니까 또 원망불평하고, 하나 혼나고, 하나님께 단물로 바꿔주시고,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불편하다 만나주시고, 또 먹보다 물 주시고. 그들이 만나줘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물 줘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줄 알고. 얼마 가서 뭐라고 했어요? 고기 없다고. 고기 없다고. 애굽에서는 뭐 고깃가마 옆에서 살면서 부추, 마늘 다 먹고 살았다. 왜 맨날 만나는지 고기 없다고. 아니, 노예가 고기 먹고 사는 거 봤어요. 거짓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가 광야 생활하는데 훈련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세대가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불신앙 때문에 광야 죽어갔지만 그들의 자녀 세대는 이 자녀 세대를 훈련받고 약속대로 주셨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했어요. 감사만.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말 안 듣는 이 사람에서는 간다 들어가지 마시라. 그럼 간다. 싫으면 간다하고 딱 그럴 것 같은데, 세대를 받고 40년 기다려서라도 결국은 하나님 약속대로 주신단 말이에요. 사사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범죄했다가 야단 맞으면 벌 받으면 회개했다가 구원받고 좀 20년 또 범죄하고 하나 더 징계하지. 회개, 이게 반복돼. 앞에 4장 2장 나온 대로 그 부모들이 신앙교육이 돼서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데, 그럼 끝났나요? 아니요. 여전히 하나의 역사가 계속돼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 회고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또 그들이 복받고 본사가 또 범죄해서 야단 맞고 징계받고 바로 포로 잡혀가고 멸망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실제 도로 돌려고 있었어요. 도로 돌아오게 하시고 사이에서 그때 또 실패하는데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이게 안 느껴져는 이건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징계하시는 거 있는데 버리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어요. 실패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돌아가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지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된 것이 은혜된 것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 하나님은 전능하여서 뭐든지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요단강을 갈라주고 들어오게 하셨다고. 믿음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는 겁니다. 이거 못 믿으면 신앙생 할 거 없어요. 아이고 안 돼, 틀렸어, 못해, 불가능해, 힘들어, 그건 믿음 없는 거지. 전능의 창조하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왜 안 든 못한다 포기하고 절망해. 하나님 하시면 다 되는 거지.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로요? 정말로?
오늘 닉다 선교의 김경호 목사님하고 또 담세운 곳에 여자 대표 목사님 와서 이렇게 잠깐 인사하고 갔는데, 그 담세운 곳에서 컵을 하나 주고 갔어요. 그 컵에 뭐가 쓴지 아세요? 버티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거 감동되대. 버티는 것이 은혜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이런 스티커들을 주고 갔어요. 어떻게 이 엄청난 고난 중에 버틸 수가 있죠? 이 기독교 역사나 이런 것에 정말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의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만학자는요, 결코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게 성공,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좀 믿음의 길을 가고 주님의 일을 하고 할 때 우리로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만두고 싶어 하는 유혹과 공격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하고 놔버렸어요. 믿음의 길, 참여의 길을. 결국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한 사람은 누구냐? 그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믿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그러니까 버텼다는 건 그들이 했다는 게 하나님이 하셨던 뜻이죠. 옆사람 얘기합시다. 잘 버팁시다. 잘 버티세요. 잘 안 하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어려운데 이 나와 예배하는 이 자체가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버티는 거예요. 버티기로 하면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믿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돌을 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전능하신 은혜로 됐다. 또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셨어. 약속대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약속 이루시고 신실하시니까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불신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난 약속 지킨다. 심지어 그들 믿음 없으면 믿음 있게 만들어서라도 약속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들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믿지 못해서 못 들어가서 원망할 때 다 모세까지 다 달리고 에서하고 돌아갈 때 너희들 못 들어가 하고 40년 강도를 돌리지만 그것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자녀 세대, 이 다음 세대가 훈련 기다리게 하셔서 늦어졌지만 약속도 이루어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이거 믿으면 버티는 거예요. 때는 늦을 보라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멀리 봐요. 멀리 봐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벗어나고 내가 잘 이것까지 나와 내 아들, 딸, 내 손주 멀리까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하실 걸 말아 멀리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자 약속 이루어질 거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히브리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약속을 바라보고 붙들고 그 때를 바라보고 살았다고. 그렇게 히브리에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신실한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지난 말씀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한 완전 세 가지 믿는 걸 말씀드렸죠. 때로 지나가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완전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함 된 것이다. 40년 했지만 하나님 되는 것이라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믿음을 물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 감사성이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다 은혜죠. 어려울 때일수록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보면 감사할 게 참 많아요. 아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왔고, 항상 은혜를 겨우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감사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우리 아들 딸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늘 감사하며 살아오신 분들이야. 아니면 아이고 늘 원망불평하고 아이고 그냥 짜증 내고 짜장 자리고, 아이고 어떻게 기억할까? 어떻게 사는 걸 보여줘. 우리 아들 딸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를 받고 복받으며 살아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떨까? 아, 저 사람 달라, 있으면 사람 달라. 그런데 감사하며 사네. 아니면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그럴까? 아니, 우리의 삶이 은혜 빼면 뭐가 남아요?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인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살아갈까? 날마다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아들 딸들에도 그런 것을 보여주는 기념이 되어야 돼요.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성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법에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때 하나님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안타까우게 호소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나요. 살아온 게 은혜라.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라고요. 앞으로도 주의 은혜를 살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의도적인 감사가 필요해요. 신앙은 항상 의도성이 있어야 돼요. 행복이 말하죠.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 환경 상황에 따라 하는 건 누구도 한민 사람도 다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현재 고난이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자녀인 자 감사하고 앞으로 하실 일은 감사하는 것이죠. 하실 일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말씀 붙들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하실 일이 보이잖아요. 그런 감사 찬양 나오는 것이죠. 하실 일을 기대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환경 상황은 아닌데, 환경 상황은 어려운데, 가능성 없는데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지고 믿어지면 기대가 되면 찬송이 나오죠.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셔서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시고 필요를 하셔서 하나님의 뭘 받아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실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하실 일이 믿어지고 기대도 보여져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고 믿고 하나님 찬송한 것, 하나님 찬양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고 잘 되면 기뻐하고 그거 안 믿는 사람도 해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경험하고 감사해요. 이걸 우리가 우리 자손들 자녀들 보여줘야 됩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고 찬송하며 가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죠. 주신에 대한 감사,
이것이 오늘의 걱정, 염려를 날려버립니다. 이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내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일도 행하시를 기대하고 믿고 감사함이 두려움과 불안을 날려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한란과 고난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여기서 이를 믿고 그 하나님을 그 하실 일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기도의 분량이 차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하는 기도예요.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현실 힘도 어려운데 찬송하며 살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 옆집 엄마 아빠는 막 걱정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찬송하며 사네? 보니까 기도하네, 말씀도 붙들고 있네, 예배하네. 아, 그런 거구나. 지나고 나면 생각이 나요. 오늘 용다방이 모였어요. 용다방이 뭔지 아세요? 용촌내 다음세 사역 사랑방이라고 제가 했는데 줄여 용다방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이름을 좀 지어 제가. 저희 교회는 다음세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이제 모아가지고 해서 오늘 모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도 소개하고 같이 해서 용촌내의 이 가정 다음세 바람 일으키려고 난리시죠. 열심히 시고 제가 알려주고 도와주고 의논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어릴 때 할아버지하고 같이 가정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어린 자기 안고 이렇게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지금 생각이 난다. 가정예배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러고 자랐다. 따스하게 손자들 다녀서 이렇게 등을 이렇게 만지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해 주는 것이 지금 생각이 난다.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주들이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그걸 기억하면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렇게 어릴 때 가정예배로 길르는 아들이 목사 되고 노회장도 지내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불평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붙드시고 결국은 한테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렇게 은혜라서 이제는 기념비를 세우고 돌을 놓고 감사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기념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 물려주는 복된 믿음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손들에게 들려주라. 하나님 하신 일들을 자손들에게 들려주라. 6절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의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 영원히 기념되리라. 그들의 자녀들이 이 돌을 보고 이게 뭔데 물어보면 대답해 주라.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자녀들이 물어볼 수 있는 뭐 하나 만들어 놓고 물어보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하신 일을 들려주라는 것이죠. 뭐예요? 앉아 얘기 들어봐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물어볼 수 있는 건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나 하신 일을 자손들에게 들려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와 우리 아들, 딸, 자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은혜 입은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모여서도 서로 모여서 어떤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간증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얘기하고 목장에서 어려운 일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경험한 거 받은 거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넬살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들려 읽히라고 말씀하죠. 이 성경에서 그렇지 유대인,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애굽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을 가장 최고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걸 자손들에 물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언서 읽으면 항상 나오는 말씀이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 여러분에게 출애굽 사건은 뭡니까?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하나의 은혜 사건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것이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자손에 물려주고 그 이야기 무엇입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이 교회당을 구입하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90만 불 되는 그런 교회당인데 돈 1불도 없이 계약해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지금도 이어져 있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말하게 됐죠. 호남신학교 허성군 교수라는 분이 이제 미국에 왔다가 저에게 설교하고 왔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더니, 목사님, 이 사건은 목사님에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돈 1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방법으로 그 90만 불 되는 교회당을 매입하게, 지금도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어요. 이건 기적의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있으니까 저는 어떤 일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뜻이면 된다고 믿고 가요. 그냥. 왜? 경험했다고요. 증거가, 간증이 있다고요. 없던 일이 있어도 걱정하잖아요. 하나님이 뜻이면 하나님 하신다 믿어. 내가 경험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간증하시는 그 이야기 뭐예요? 정말 어려울 때, 환난 때, 정말 망했을 때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 매달 하나님이 그 간증이 뭐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사람들에게 들려줄 그 이야기 뭐냐? 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이야기 많이 듣고 자랐어요. 이북에서 어떻게 믿게 되었고, 어떻게 내려왔고, 내려 피난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했고, 지금 이 평화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하여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하나 하신 일을, 기적 같은 사건을 많이 들었어요. 이야기에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밥도 아는 자자 세 마디가 끝나는 가정이면 참 재미없어. 이야기 하려니까 좀 뻘쭘하죠.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죠. 가정 예배하면서 이 얘기 나누죠. 가정에 좋은 도구가 있죠. 여기서 함께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 얘기 듣고 그러면서 얘기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가장 제대로 사는 길이라고. 이 저는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이거 왜 안 해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걸 왜 안 해요? 엄청난 축복의 도구가 있는데 이걸 왜 안 해요? 요즘 애들이 얘기하자면 들어요. 믿어요. 예배 드리자고 하고 예배 이야기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아들들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알고 있나요? 어떻게 예수 만나게 된지 알고 있나요? 들려주셨나요? 여러분 부모들이 들으셨나요? 뭐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그 인생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때 어떻게 그걸 견디고 이기고 해결하고 왔는지. 걔들은 우리 어릴 때 정말 아플 때 힘들 때 엄마 아빠가 한개 매일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나고 어려운 그걸 다 알고 있나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도 자서전 쓰라면 다 책 몇 권씩 쓰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렇게 사람 많아요. 그거 어떻게 믿음을 사는지 알고 있는, 그걸 들려줘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기도응답 받은 거, 고난 승리한 거, 정말 하나님 감사 충성한 헌신한 것, 어떻게 이거를 다 들려줘야 돼. 진솔한 신앙 얘기를 들려줘야 돼. 우리 자녀들도 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 들려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가는 가정 믿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자손들에게 간증이 되라. 내가 자녀손들에게 간증이 되라. 21절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짓 하거든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유다는 거두리라. 자, 잘 보세요. 누가 누구한테 물어본다고요? 그 자손들이 누구한테요? 아버지한테. 누가 누구한테 말해준다고요? 아버지가 자손들에게. 지금 핵심은요, 부모와 자녀예요. 돌을 갖다 놓고 이게 뭐야라고 누가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아버지 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하신 일을 알려준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 하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기념한 돌이 되는 겁니다. 이 돌도 기념들이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물어보면 이 돌을 보고 말해주는 것처럼 나를 보고 하나님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로 주는 거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고마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게 은혜 입은 삶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사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뭡니까? 여호수아와 감기한 사람들이 살아일 동안 섬겼다. 그들이 죽은 후는 안 섬겼단 말이죠.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들 다 그 정도에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하신 일도 알지 못하다. 이게 뭘 말하나요? 그들이 하나님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은혜 입은 사람에게 사는 것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어떻게 사는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면 저렇게 살면 되는 걸 봤다면 될 텐데 못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고 배운다고 하지. 참 이런 말 하면 되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죠? 맞는 건 아는데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참 그래요. 그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대로 삶을 보여주라고 그러고 현실 안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다 나쁜 사람들인가? 내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이 신앙도 인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 신앙은 진정성의 문제예요. 진심이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진심 마음 얘기 성경에 자주 나오지요.
무슨 우리 아들, 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정말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삶인가를 보여주면 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저는 이 말씀 참 그래서 좋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다. 이걸 본받아. 내가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 본받는 사람인데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 본받는 사람 되라 말이죠. 이게 진정성이죠. 예수님 닮아을 애쓰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심은 통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알아요. 저 사람 하는 말이 진심 아닌지 알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정말 주님 닮을 애쓰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닌지 알죠. 이 진정 없는 사람은 자기를 위장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런 잘못 없는 주에 앉은 척해요. 자기를 꾸며야 돼요. 근데 진정성 있는 사람은 자기 실패도 인정해요. 나는 너무 실수도 있고 그러나 내 중심은 주님 닮으려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저 인간은 못 떼먹었어. 인간이 못 떼먹었어요. 나쁜 놈이야. 원래부터 악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저는 죄를 짓는 거야. 하는 거하고요. 저 사람은 정말 바르게 살 애쓴 사람인데 실수한 거야. 실수한 거야. 넘어진 거하고는 다르죠. 이게 진정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 예수님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그건 진정성의 문제예요. 저 사람 원래 좀 예수님 사람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정직하게 잘 애쓰는데 사람이 실수한 거지. 그건 오히려 인정해줘요. 근데 예수님 사람인데 예수님도 속은 똑같아. 그럼 인정은 못 받지. 똑같은 겁니다. 부모가 완전할 수 있는 어떻게 완벽해? 저는 어릴 때요 그 생각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아주 정말 고상한 인격이 된 사람 된 줄 알았어요. 인격이 나이 따라간 줄 알았다니까.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 나이가 80 넣어도 이상한 사람 이상하더라고. 그냥 그거 누구면 나를 보니까 알겠더라고.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바르게 살고 바르게 애쓰는 그 진이 있느냐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잖아요. 뭐 잘못하면 뭐라고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누구 잘못하면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자기한테는 관남에게 철저하고. 그건 아니죠.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여러 가지 잘못 실수한 게 있지만 그때마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 나 실수해 잘못했어. 사람이니까. 근데 내 중심은 말씀대로 잘 썼는데 내가 실수한 거야. 나도 바르게 살렸는데 내가 넘어진 거야. 결국 기억하는 것은 마음을 기억합니다.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의무하냐 중심을 넣으시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너무 실수하죠. 물론 부모가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우리가 그러고 나처럼 살아라 그래야 되지만 쉽지 않죠. 그 중심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기억하는 게 겁니다. 내가 유다강 받아 가져온 돌이다. 내가 유다강 받아 가져온 돈이다. 내가 사람들의 기념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다음 세대가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내 아들, 딸, 내 손녀는 가지고 다음 세대에서 여기 청년들도 있고 젊은 세대도 있는데 그들이 믿음의 선배, 믿음의 어른들 보고 뭘 생각할까? 나를 믿음의 어른들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 나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까? 나도 저분처럼 믿어야지. 나 저분처럼 주의 일꾼이 돼야지. 그걸 보여줄 수 있는가? 거창하여 이 한 가지만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주의 일에 자원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뭐 주의 일도 뭐 그렇게까지 뭐 꼭 해야 돼.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신앙에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존 스타트라는 분이 그 당시에 그 최고의 학문을 한 그 사람들이 복음을 헌신하는 걸 보면서 뭐 그 너무 이상 뛰어난 학문과 실력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 열심히 공부하고 교수되고 출세하고 세상 이렇게 하는데 그 복음을 그 지나친 희생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할 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비하면 이것은 지나친 희생이 아닙니다. 모자랍니다. 구원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충성해서 이게 모자라지 지나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아들, 딸 다음세 보여줄 겁니다. 정말 십자가상을 감사해서 주를 위해 힘을 내, 바울이 보면 힘에 지나도록 수고한다는 그 말 있죠. 바울이 보면 내가 힘에 지나도록 수고한다 그랬어요. 뭐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더 많잖아요. 뭐 일에서 핑계 좋고 많잖아요. 뭐 바빠서 몸이 아파서 뭐 물질이 아파서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넘어서 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입었으니까, 은혜로 사니까. 예수 없으면 못 살 거니까. 그 은혜 감사하니까 충성하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해요. 너무하는 거야. 아니, 그 은혜 생각하면 어떻게, 이거 내가 평생에도 은혜 못 갚는데. 그건 사람 생각이지. 단도 은혜 받았으면, 십자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서 어떻게 안 그럴 수 있냐고. 진정 감사하는 사람의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정말 힘을 다해 힘에 지나 충성을 신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저 사람 하나님 사람 맞다. 그런 거죠. 왜 저렇게일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아들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발목에 쇠고랑 자고 감옥에 7년인가 갇혀 있다가 풀려났어요. 또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발목에 있는 흉터 보고 있습니다.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진리가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이유 없이 발목에 고랑져가 7년 있는 거냐. 저렇게 자기 일을 희생할 정도로 가가면서 저 사람 말하는 게 진리 맞겠다. 그가 당신은 말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그 당시 발목 흉터 보니까 그 진리 맞다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하는 희생,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하는 희생, 헌신. 세월이 지나서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렇게까지 했지? 뭐 그렇게까지 남다르게 교환처럼 쓰나? 그게 믿음이구나. 저 어머니 아버지는 의정부에서 교육 개척해서 목회하실 때 기억납니다. 1년에 열흘 이상 집에서 안 주무신 적이 없어요. 매일 밤새 한나 교회 가면 숨을 매도 어려고 싸우고 어려운데니까 나중에 극복했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기도, 부모님의 그 사랑과 기도하는 모습, 그 힘을 다해 하시는 모습, 작은아버지 그런 마찬가지고 그 보고 자랐다고요. 저는 거기에 되면 10분의 1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의 다음 세대에 뭘 남겨줄까? 정말 주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짐에 지나도록 주님의 그 현실은 그 대가 이어져 가야죠.
우리의 지금의 이 어려운 때 정말 말없이 힘을 내 헌신 충성하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가 그 돌이 되죠. 그 기념비를 그 돌을 세워줘요. 우리 집 앞에다. 내가 그 돌이 되어야지. 핑계를 따지자면, 이유를 대자면 많아요. 그만두자면, 안 하기로 하자면 핑계거리, 이유거리 많아요. 그 다 넘어서 믿음 지키고, 그 다 넘어서 기도하고, 더 넘어서 예배하고, 그 다 넘어서 헌신 충성하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하는 것이지. 감사한 것을 삶으로 하나님께 삶을 보이는 것이죠. 참 코로나 시대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연단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저는 어느 TV 프로그램 봤는데 이 감염학 그 전문의가 나와서 이 코로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눠지게 되는데 분명히 변화가 오는데 이 코로나 이 기간은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제가 좀 적어놨어요. 스페인 독감, 페스트 이런 것들이 오면서 이 문화 역사가 바뀌는 계기가 됐는데 이 코로나가 분명히 세계 역사나 문화부터 바꾸는 계기가 된다. 다른 세대가 오는데 이 기간 동안이 지금 다가올 변화를 준비한 시간인 걸 이해해야 된다고 의사가 말하는데 딱 좀 촉이 좀 오더라고요. 옛날로 돌아간다? 아니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돼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목사님 만남이 이것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하는 거 거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까지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 여기에 매달리고 거기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 이 교회의 미래를 잘 그때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을 이어가게 할까? 아차하면요 정말 미래 없습니다. 맹목은 미래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면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바다에서 돌을 가져다 세워놓으라고 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의 계획이 서 있잖아요. 하나의 약속이 서 있잖아요. 하나의 섭리가 서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기념일 사람들에게 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은혜를 보여주고 간증한 그 돌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집 앞에 그 하나님을 생각나고 예수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내 자녀와 자손들과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믿음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붙들게 하는 내 옆에 서 있는 이 돌처럼 기념비가 되는 증거가 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 시편 78편인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앞에 1절부터 보면 1절 좀 보여주실까요?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 1절에 한번 펴보세요.
내 백성이요 내 볼 들으며 내 명에 귀를 찌어다. 3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전하는 바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들이 받았대요. 그다음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조상들에게 받은 말씀을 후대에 전하겠대요. 왜요?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 명하사 그것을 알리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걸 전하라 알리셔서 받았고 우리도 전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하라 명령하셨느냐. 6절 이는 그들 후대고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들을 알려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들의 후손과 태어날 자손들도 이 말씀 배워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헛된 세상에 물질에 명예에 이딴 데 소망 두고 하나님의 소망 두고 살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절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게 뭔 뜻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잘 지키고 하며 소망 두고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들 조상들 중에는 그 역사를 보니까 완고하고 패역해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 충성하지 않아서 징계받은 조상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전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 조상들의 패역함과 같게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나를 보고 나처럼 믿고 살아라도 있고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마라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은 것도 말씀 전해주고 알려주고 조상들이 말씀 살지 못해 실패한 것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래요. 성경이 뭐예요? 이 세 연서가 뭐예요?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사무엘기 이스라엘 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진노하고 실패하면서 망하고 돌아 그 얘기들이잖아요. 다 기록해 놨다. 이것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후손들이 이 조상들의 그 패악한 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 성도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냐면 똑같이 패악한 후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우리가 기념에 세워서 그것을 보여줘야 할 이유가 여기. 왜 사람은 아차하면 말씀 얻어서 패역한 길로 간다고요. 이들의 조상들 얼마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길 걸어오고 요단강 갈라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거 다 승리했는데 그러나 사사기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을 보세요. 그것도 다 알려줘야 된다. 부끄럽죠.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넘어짐까지도 너희들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라. 패역하지 말아라. 패역하면 이렇게 그것도 알려주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갈라주시고 그 돌을 갖다 놓으라고 하시는 그 심정 뭘까요? 하나님의 심정.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그 자손 들어 끝나지 않고 그 땅에서 그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 믿고 대대로 복받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읽히시나요?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이 믿음이 자손 대대로 영원히 계속기 원하셔서 돌을 세워놓고 가르치고 보여주라고 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택하시고 이삭, 야곱, 요셉을 이어지고 애굽에 400년 지나고 모세 보내서 건져내시고 광야길을 40년 하고 광야 40년 올리고 가나안 땅 들어오게 하고 이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메고 이 땅을 발휘돼서 방이 갈라지고 그들이 쫙 들어갈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을까? 내 백성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내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하나님의 심정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데 기도하고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아들, 딸이 그것을 누리는 걸 볼 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그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이 들어갔는데 때다 끝나지는 아니라고요. 이어지니까 뭐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 마음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 왜 주셨을까? 왜 이런 말씀 하실까? 뭘 원하실까 우리에게? 정말 자신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그 우리 복 주고 믿음이 복 주고 하시는 한단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 안다면 정말 내가 기념비를 세우고 돌을 세우고 말씀을 증거 보여주고 전해주기에 힘쓰지 않을 수가 없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 잘 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 잘 되기 훨씬 더 많이 원하셔요. 내가 내 아들, 딸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잘 되기 훨씬 더 원하셔요. 오직 오면 돌 좀 세우고 가르치라고 하실까. 21절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들 무슨 뜻이 하거든. 자녀들이 물어볼 거리를 만들어줘. 왜 그렇게 매일 기도하세요? 왜 그렇게 계속 말씀?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 왜 그렇게 충성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통령 태워가지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질문하게 만드는, 왜 사람과 다르게 사는, 질문에 나오게 만드는 그런 믿음, 그런 삶. 이 7절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려주며 살고 내 삶이 기념이 되어서 내 삶이 간증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우리 자손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 주시고 우리 주신 은혜와 믿음과 복이 자손들에 이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다시 새로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내일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물려주어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받으며 영광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순종할 때 일하셔서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 부어주셔서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부르심을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